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덥죠? 많이 시원해졌습니까? 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십자가 사건 이런 것 빼고는요, 거의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는 칠병사어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한 장면입니다.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파송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 지팡이만 가지고 전대도 가져가지 마. 두벌옷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병을 고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말도 우리에게 되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말이죠. 사람 숫자가, 돈이, 조직이 전도하는 거 아니다. 가져가지 마. 우리는 돈이 있어야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조직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큰 문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이었나 봐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온 땅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어디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나 하면 왕궁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헤롯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와서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쉬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들은 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전도를 들었던 무리죠. 클로스입니다. 무리는 섞여 있는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 약한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병 고침 때문에 따르는 사람, 양식 때문에 따르는 사람, 예수의 말을 진짜 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배에 도착하는 그 장소에 먼저 도보로 가서 도착했다. 그러니까 엄청 간절함이 있는 거죠. 무엇인가 엄청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갔을까? 왜 그렇게 갔을까? 예수님 말에 의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 이런 거예요. 고생한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거죠. 희망을 찾는 거죠.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이제 수탈해가고 성전이 수탈해가고 남는 건 없고 배는 고프고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고 이런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수도 없이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뭘 짓는다고 해서 강제 동원되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뭔가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던져진 겁니다.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마음이 아팠어. 저는 요 마음의 아픔이 뭔지 알아요. 요즘은 덜한데 제가 예전에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게 아팠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어 보자.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게 되는데, 야, 한국 교회 이거 진짜 마음 아픈 일이다. 정말 아팠어요. 혼자 막 피켓 들고 서 있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돈 쓰지 말자. 선거 때 돈 쓰지 말자. 세상도 돈 안 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돈 써서 되겠냐. 그래서 막 피켓도 들고 서 있고 막 그랬어요. 아팠죠. 그리고 교인들을 봐도 그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럼 이제 아프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태구나. 이런 아프구나. 뭐 이런 것도 아픔이 보이죠. 근데 이 아픔은 되게 중요하죠. 아픔은 무언가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아팠다 이런 건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그는 막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게 진짜 좋은 목자예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모두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데 모두가 이제 목숨을 버린다 이런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면 여러분 나쁜 목사겠죠? 그러면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돈 벌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옷 만드는데 자기 돈 버는 건 괜찮을까요? 예, 나쁜 목자겠죠? 각각의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들도 루터가 얘기한 대로 나도 목회자, 여러분들도 목회자죠. 만인이 사제니까 예수는 그런 목회자였다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막 이런 목자가 정말 그게 평화죠, 평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평화롭다. 이거는 완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충족감인데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 이런 이제 원과 같은 게 평화예요. 이 사람은 관계성도 괜찮아. 이 사람은 이런 세계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존재죠. 이것은 홀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가졌고 저 사람은 저걸 가졌으니까 그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를 지배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평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평화는 한마디로 이렇게 감탄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걸 느끼십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평화죠, 평화. 좋다, 좋아. 이런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바라보셨어요. 군중들을 바라보셨는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셨는데 군중들이 배가 고파서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죠. 거의 말입니다.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하면 이 장면이 끝났어. 이 장면이 끝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또 따라왔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또 따라왔어요. 또 따라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을 주는 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빵을 주고 난 후에, 떡을 주고 난 후에 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홀로 도망갑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사건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은 읽지 못하고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오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빵을 만들어줬을까요? 안 만들어줬어요. 안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표적이 가르치는 건 뭘까요? 이게 표적이야. 이 오병이어가 표적이야. 그러나 표적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먹이심의 사건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먹이라는 게 첫 번째하고 같은 거죠. 가르침이죠. 도를 전함이죠. 도를 먹임이죠. 먹임의 사건이죠. 성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찬은 뭐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이죠. 먹음입니다. 우리는 그 살과 피를 같이 먹으면 같은 사람이 돼. 한 아버지를 모시면 같은 형제가 되듯이 그 살과 피를 먹은 자, 그 영을 함께 소유하는 자, 로고스를 함께 가진 자. 그래서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것도 상징이지만 그것도 상징이야. 이것도 표징이지만 그것도 표징이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은 구조예요.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면서 오병이어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에큐 진영에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서 초자연적 현상으로 떡을 떼면 또 생기고 떡을 또 떼면 또 생기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 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은 언제나 우리 속에 일어나죠. 뭐 그걸 믿고 못 믿고 할 것도 없죠. 일어나죠. 또 하나는 어떤 어린이가 하나 이제 오병이어를 나눴더니 어른들이 양심에 찔렸나 봐. 그래서 막 다 냈더니 가져온 게 막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어떤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큰 기적일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 막 손만 닿으면 막 낫기도 하고 또 안 낫기도 해. 예수님도 뭐 다 닿는데 안 낫기도 하잖아요. 나는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뭔가 기적을 못 일으키겠다.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 해서 신유의 은사를 일으켰어. 근데 중세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 진짜로 많았는데 세월이 지났어. 한 400년이 지났는데 의사들이 막 생겼어. 의사들이 생겨서 막 병을 치유해. 이 사람 혼자 뭐 신유의 은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쳐. 무엇이 기적입니까? 어떤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이 공동체 속에 서로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기적은 상징이어야 해요. 현상에 대한 이해이고 상징이어야 합니다. 아니, 떡은 돌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떡은 우리의 생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땅한 일은 마땅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톨스토이가 톨스토이 소설의 황금을 그냥 얻는 것 같이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 속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기적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배운 거 기적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거 기적이죠. 말도 안 되죠. 예전에 왕보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동수단을 자유롭게 멀리 이동을 해. 더 빨리.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애죠. 특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공동체 속에 운행을 해. 그게 법칙이 돼. 여러분, 그런 게 기적입니다. 그런 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하고 살아가.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죽음을 선택하고 살아가. 기적이죠. 이룰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먹이면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쪽에서는 마음 너무 아프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아파서 말씀을 먹여요. 두 번째는 떡을 먹여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문제가 생겼어. 가난한 자가 있어.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경제 정책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하는 방식이죠. 배고픔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말씀으로. 봐봐요. 모두가 욕심내는 세상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욕심내지 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가난이 존재할까요? 말씀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로고스가 보이는 것을 만듭니다. 정부는 그렇지 않죠. 정부는 이 문제에 직접 경제 정책 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근데 예수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걸 기다립니다. 내가 예전에 고전을 외울 때가 있어요. 한번 외워볼게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노자 1장이에요.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요. 재미로 외웠어요, 재미로. 첫 번째 이 얘기가 뭔가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야. 야, 이 얘기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도라고 하는 건 도가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라 하는 건 예수 맞아요. 근데 예수가 아니야. 그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나 떨리고 흔들려야 돼. 여러분이 이름을 붙였어.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이 컵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그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컵에 불과해. 컵은 이상적인 컵, 영원한 컵, 진리의 컵이라는 건 인식을 못해. 그냥 자기 한계에 갇혀 있어. 명가명 비상명이야. 근데 무명이라는 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이름 없는 것이 천지를 만들어.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러잖아요. 말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고 조직을 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새 술이 없는데 새 부대를 자꾸 교체한다고 새로운 세계가 모두가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새 술이 있어야지. 새 술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야. 유명은 뭐예요? 이름을 붙였다는 것. 만물지모야. 이름을 붙여야 태어나. 우리 의식 속에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면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언어가 없으면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유명한 만물지모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이 색은 보이는 세계를 얘기해요. 공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요. 공즉시 색이에요. 공의 드러남이 색이에요. 색즉시 공이에요.
색은 흐트러지고 이건 다 변화하는 거야. 인식 바깥에 있는 공이 색을 만들어. 이런 겁니다. 세상을 바꿉시다. 어떤 방식으로 바꿀래요? 문제를 해결합시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래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죠.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말씀의 먹임으로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이 먼저 있고, 천지는 만들어지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있고, 그 말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배고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배고픔을 그냥 두면 그게 악인 것도 몰라요. 우리는.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빵을 10개 갖고 있어. 이게 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죄죠.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은 봐봐요. 그렇죠.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게 옳은 방향이나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자가 자기만 축척하면 죄죠.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잖아요. 나사로가 부자가 무슨 죄를 졌다고. 다시 돌아옵시다. 그렇죠. 말씀을 먹임. 이것이 역사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것 없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는 거. 이 둘을 조화시키는 기도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겠죠. 문제 해결의 방식의 순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들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아픔입니다. 아픔은 다른 사람과의 동질함을 가지는 건데,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팠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거기서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픔에 대한 감수성, 이걸 사랑이라고 부릅시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파하시나요? 과부가 힘들어하는 거, 고아가 힘들어하는 거, 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아파해요. 과부가 저녁에 추워할 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와? 다 쓸데없는 짓이다. 내 성전 마당을 밟을 뿐이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 막 거대한 이런 것들로, 거대 담론으로 막 아파하고, 하나님 그러시겠죠? 오늘 기후위기 이 시대에 걱정하시겠죠? 제 판단에 의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심판은 실행됐습니다. 이 심판은 이미 우리가 과소비할 때부터 실행된 거죠. 제 욕심을 부릴 때부터 실행된 거죠. 우리는 앞으로 고생할 겁니다. 누가 살아남을 건가? 누가 이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될 건가? 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 같은 거죠. 예레미야의 시대 같은 겁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런 세월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작되었죠. AI 위기 시작되었습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다 못 차립니다.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보는 눈과 아픔입니다. 아픔에서 해결합니다. 그 아픔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람을 바꿔. 새 수를 개발해. 새 정신을 만들어내. 이들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살 수 있는 새 길을 만들어내. 이 위기를 극복하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감지로 남는 그 세계를 꿈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가정의 문제에 직접 뛰어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여 틀을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여 문화를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지만 돈을 믿고 삽니다. 돈을 믿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돈을 믿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예수님보다 더 믿죠. 이런 자각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만몬의 지배와 만몬이 이끌어간다. 만몬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들은 한 아버지를 부르는 너희들은 한 형제야. 근데 이 말이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 형제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져가시나요? 이 얘기를 너를 나로 여기는 거, 나를 너로 여기는 거. 나는 같은 몸이야, 한 몸이야. 뭐 이런 거예요. 한 몸이야. 이렇게 이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먹는 문제가 해결되죠. 정말로 우리가 축적된 모든 것들의 12광질이나 남게 되겠죠. 그래서 메타노이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튼 저 사람이 뭔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가난을 향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의 요청이니까. 반역사적인 행위를 하면 다 죽죠. 안 그럴까요? 나누고 살자. 나누고 살자. 일용할 양식으로 살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려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기뻐야 해. 양식, 월급 이게 막 문제가 안 되는 세상.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메시지를 막 던지잖아요. 던지잖아. 그 도가 천지의 시작입니다. 그 도의 전해짐이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도를 누가 줄까? 그 상징인데 그 말씀을 누가 줘야 할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몇 가지를 생깁니다. 누가 줘야 할까를 물을 때, 나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다. 너야. 너가 아니면 누가 해? 너야. 너희가 먹을 이 불가능에 몸을 부딪히라는 거예요. 네가 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 일, 거기에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해. 그리고는 주의 말은 불가능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그런데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요. 신인 협동설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어요. 근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정말 물고기 2마리를 주께 바쳐. 이 주께 바친 것을 하늘이 이걸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자면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장면보다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 권력을 다 포기하고 아직도 눈이 챙챙하고 건강이 챙챙한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꿈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는 모세가 멋있습니다. 그렇다고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그 사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기후위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나 이 국가나 그 무엇도 우리가 그 역사를 부여잡고 그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팔을 홍해를 향해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오병이어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예수의 손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입니다. 뭐든지 불가능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몬으로 해방되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이야. 이 문화가 너무 강력해. 불가능이야.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불가능이야. 그런데 주께 맡기면 12강줄이가 남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문제 해결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주의 말씀이 없어. 어떤 조직도 어떤 나라도 사상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막스의 한 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반을 점령했어요. 불가능이었겠죠. 이게 지구 반을 점령한다는 거. 불가능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있어야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란 건 보이지 않는 그것입니다. 추상이지만 구체에 접근하는 추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